2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도 젖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먹이신 그 엄청난 역사 이후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재촉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난카세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강제로 하게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시로 강제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헛된 영광을 구할 위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열광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무리들에게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 알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인간적인 영광을 구하는 그 위험성을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미리 보내셔서 또다시 그들끼리 있는 시간을 만드시며 동시에 46절에서 오늘 볼 수 있듯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해서 또한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동시에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것에 또한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한 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무트로 나오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바다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심하여서 쉽지 않은 항해를 하고 있었는데 본문 48절의 밤 사경은 대략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밤 늦게까지 그렇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은 사실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사 제자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왜 지나가려고 하셨는지 사실 그 의미를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추측하건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옆을 지나가시며 영광을 보이시되 찬란한 그분의 얼굴이 아닌 등을 보게 하신 것과 같은 그런 참 신의 현현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자 하심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또한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의 그 엄청난 전투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갈멜산에서의 그 전투 이후에 도망가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 말씀하시며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시며 지진, 불을 보이시고
그의 권세를 그림자처럼 엘리야에게 맛보게 하신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그분을 직접 보이시며 지나가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며 유령인가 하여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칩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심히 놀람입니다. 이미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잔잔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을 떡을 떼사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나 되는, 여성과 어린아이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숫자를 먹이셨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마음입니다. 보여주실 만큼 다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을 잊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깨닫지 못하는 믿음, 연약한 믿음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보기 위해 우리는 늘 능력과 힘과 지혜와 부와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여 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여주신 그대로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늘 고백하여야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로 아주 단순한 믿음, 하지만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아주 소수만을 안수하여 치료해 주신 것에 반하여 게네사렛에서는 사람들이 온 지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침상채로 병든 자를 데리고 나와서 그분께서 병자들의 옷만이라도 스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스치기를, 혹은 이렇게 스치기만이라도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만이라도 한다면 나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은 대로 예수님께서 손대는 자는 다 성함을, 나음을 입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그보다 한 단계 위의 믿음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 자체를 믿는 믿음, 그 어느 순간에도 그분을 알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한 단계 위의 믿음,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마치 거대한 풍랑이 일어 바다가 요동하게 되고 우리는 밤새 노를 저으며 가지만 더 이상의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그런 항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나의 삶에 그분의 시선이 집중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이뤄 가시며 그 섭리를 보이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물론 다른 상황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면 소망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